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뭐 아프지 않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도우심을 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그 주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그 생각에 치우쳐서 결국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예수 안에서 어린 자들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신앙인들, 불교나 타 종교에도 전부가 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꼭 복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세상에 복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들이 율법 아래 죽어 있는 것을,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니, 헛되이. 근데 사람은 이걸 헛되이 받기가 쉽거든요. 왜? 이 육신의 소욕은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고서 보이는 것을 보고 믿고 따르고 하고자 하는 이 육의 소욕이 이게 얼마나 강한지 전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 육의 소욕을 아직 다 못 버렸어요. 여기서 늘 그게 있어가지고 싸움이지 버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의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육이 있는 한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은 있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주어진 삶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죠. 싸움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될 때에 보혜사께,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고 감사함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나로서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구나. 마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사망의 몸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근간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아담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사람의 지혜, 노력, 능력으로 해도 못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는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거듭나고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지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이런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선과 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나고 난 다음에 안 배워도 어려서 엄마 아빠 눈치만 보고 이렇게 저거 해도 나중에 옳고 그름을 알아. 아, 이거 하면은 못하게 하네, 혼나네, 이러고 하면 아, 이건 나쁜 거로구나, 이건 좋은 거로구나, 내가 해도 되는 거로구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아는 건 뭐냐? 사람은 태어날 때, 태어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 능력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거나 실제로는 모태에서 태어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게 말이 나오게 되고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들 그런 거 하나? 옛날에는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게 들리잖아요. 그죠? 이게 전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공기가 없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이 공기, 파장을 통해서 말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선악을 아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자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별을 하고, 더욱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천국 못 가죠. 예수님 앞에도 못 가. 천국은 고사하고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나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바로 알고, 아는 자가 택함을 입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헛되이 받는 거나 똑같아요. 헛되이.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에게 대학생들 배우는 거 대주고서는 공부하라고 하면 걔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그 때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의 요지가, 그 과정이 그대로 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종노릇.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절, 5절 말씀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아들이 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그게 약속의 성령을 우리들이 마음에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된 자들은 어찌해야만 됩니까? 나 아들이요 하면 그것으로 됩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마음의 영접을 하게 되면은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진리의 아들이 명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진리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서는 종의 길을 가면서는 나 아들이라고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그 요지가 구원의 그 과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는 너희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가 문제예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너희들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고로 4장 8절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었다. 우리들이 세운 얘기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택한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전에 제가 셋이한다고 그랬죠. 귀신이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보혜사께서 함께 마음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리저리 좌지우지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이 셋이 아는 거예요. 이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늘 이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확신하지만은 길거리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건 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구원의 역사는 개인 구원이에요. 구원. 율법 아래서는 단체적으로 그냥 몰려다니면서는 교회 나오고 저거 하지만은 아들로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다. 개인적인.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받아야 할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지를 본받아 가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인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확증하는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내가 지금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의 아들이 된 것을 확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맺은 진리의 아들인 것을 확정되는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받은 자를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인쳤다. 하나님께서. 인쳤다고 하는 것은 택했다 그 얘기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구원의 날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도 20년 전에 믿은 사람이 있고 1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오늘날 믿은 사람이 아직 믿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있듯이 영적인 것도 보혜사께서 택하시는 그 시기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르다고 천국 가서도 다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서는 똑같은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치 않았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먼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2000년 동안 초등학문 아래서 양육을 시키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의 아들들로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때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입니까?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무슨 12지파라고. 12지파는 저 중동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자가. 구원하는 자가. 영혼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의 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온산 하면은 율법의 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율법의 말씀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온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보혜사께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의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를테면 돌이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지만은 진리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예언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쩌면은 그때는 이방인의 수에 들지 않은 자들이 말씀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 때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시고 찾으시는 때다. 그래서 때가 이제 그 때가 지나게 되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경건치 않은 자들, 12족속들 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서 온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를 함께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면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나는 구원함을 받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지?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의 과정이 그대로 그 비밀로 감춰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언을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택함을 받을 자들을 그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2족속 가운데서 나오는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지막 환난 중에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환난 중에. 마지막 환난. 끝에 가가지고 그때서 뉘우치고서는 막 이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거 오직 이제는 예수 어린 양 뵙기는 구세주가 없다. 그 찬양 글이 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언제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에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이방인의 수에 바로 여러분들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 말씀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그 수에 들어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만 그 길을 가요? 듣는 모든 자들이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자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만 구원받아요? 우리 주변에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는 거 안 받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우리들이 영생 구원의 길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인침받은 택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